여러분 많이 쓰는 말 가운데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줄임말 아닙니까? 내가 하면은 로맨스, 남이 하면은 불륜. 이게 줄임말입니다. 나는 해도 괜찮지만 너는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중잣대의 한 유형이 이 내로남불이 되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이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성분들은 귀 기울여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남자들의 이중잣대는 이런 게 있어요. 남자가 혼자 살면 독신남이라고 부르는데 여자가 혼자 살면 노처녀라고 불러요. 남자가 육아를 하면 특별한 희생이라고 남자들은 부르는데 여자의 육아는 당연한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남자는 남자의 뱃살을 푸근함이라고 부르고 여자의 뱃살은 혐오감이라고 부릅니다. 말 없는 남자는 과묵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말 없는 여자는 도도하다라고 말을 하죠. 남자가 여자에게 헌신하면 못난 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애가 남자에게 헌신하면 참하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잣대입니다. 그럼 여자들은 이중잣대가 없을까? 있습니다. 남성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성분들은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에 그 비용을 남자가 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자에게 내게 하면은 그 남자 참 찌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 연봉이 4천만 원이면 그것밖에 못 버느냐라고 하면서 여자 연봉이 4천만 원이면은 능력녀라고 부르죠. 절대 시댁 못 모신다, 분가함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어린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는 너는 나중에 엄마랑 꼭 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가 혼자 돈을 벌 때에는 전업주부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데 남편이 전업주부가 되고 나면은 무능력한 백수라고 부르죠. 결혼한 후에 이 남자가 가발을 쓰고 있는 것 사실이 발각이 되면 사기 결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 여자가 성형한 것이 밝혀졌을 때는 그럼 왜 결혼했느냐, 사랑으로 이해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나름대로의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내로남불이 있고 수많은 이중잣대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속에도 이런 이중잣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계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신약시대 당시에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는 각각 기원전 722년과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멸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강제적으로 사는 곳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만든 것이 포로로 사는 남의 나라에서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을 포로기 때부터 만들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중에 포로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회당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향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모이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회당을 지어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회당이라는 곳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회당은 안식일이 되면은 예배를 드리는 곳, 주중에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학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이니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자리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요, 무슨 질병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이 질병 때문에 이 손이 말라버리고 이렇게 오그라들어 가지고 결국 손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받으시게 되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병을 고치는 일은 노동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동은 안식일에 금지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에 하면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이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해서 변화가 생기면 그 일은 안식일에 노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걸음걸이를 몇 발자국 이내로 걸어서 땀이 안 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발자국 이상으로 걸어서 땀이 나면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노동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렇게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이 사람이 병을 고치면은 변화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당시의 또 다른 유대인들처럼 만약에 안식일을 범하면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일까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면은 알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선한 의도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면 안 된다, 병 고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생사가 걸린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 그때에는 안식일을 범할 수도 있다라고 예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생명이 위독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죠. 따라서 이 사람을 고쳐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출애굽기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하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쉽게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요?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너무 어려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분은 옳다라고 대답할 거고 어떤 분은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겠죠. Yes or No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죠. 예수님도 과연 Yes or No로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병자를 고쳐도 된다는 뜻입니까? 고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좀 이러신 것 같아요. 좀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에게도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명확하게 응답을 주시면 좋은데 어떤 목사님 표현대로 기도하면 현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음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날짜가 써 있지 않은.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서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만 소유하고 있어요. 재산이 양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 사람이 양을 붙잡아서 꺼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양이 얼마나 다르냐?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도록 냅둬라 라는 말입니다. 양을 꺼내는 일이 좋은 일이고 사람을 꺼내는 일도 좋은 일이라면은 양은 꺼내도 되고 사람은 꺼내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바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의 질문을 우리가 현대식으로 바꾼다면은
이 주일에 예배 끝나고 영화를 보러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주일에 돈을 쓰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 예전에 이제 더 젊으셨을 때 소시적에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아니라 질문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건 되지만 저건 안 된다라는 이중잣대를 가지지 말아라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라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관습과 습관에 물들어서 이 내로남불의 이중잣대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잣대를 손에서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거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현대의 유대인들도 오늘의 본문처럼 이 종교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안식일에 대한 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데요,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법을 이중잣대를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손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율법책인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 39가지의 조항이 현대적으로도 바뀌어져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려볼게요. 하나는, 안식일에는 씨앗을 뿌리려고 구멍을 내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밭에다가 구멍을 파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려고. 그래서 만약에 잔디밭에 무거운 의자를 놔가지고 땅이 파인다면은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씨를 심으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또 웃긴 것은 똑같은 잔디밭인데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어서 자국이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이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과일들이 막 흩어져 있을 때 모아가지고 막 쌓아두거나, 꽃다발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꽃을 모으거나, 열매를 묶거나, 나뭇가지를 모으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아두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왜 금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사탕봉지나 이런 가공된 그런 그 생산물 있죠?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건 괜찮습니다.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에는 과일을 짜서 주스를 만드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주스를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니까 금요일 날 미리 짜놔야 돼요. 하지만 이 주스를 안식일이어도 생선 같은 데다 이렇게 짜서 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희한하죠? 안식일에는 손으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골라내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상한 과일이나 상한 음식이 있어도, 더러운 그릇에서 있어도 이걸 골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안식일에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낼 수는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건 골라내면 안 되지만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건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엉덩이나 방댕이나 지금 이 차이잖아요. 안식일에는 알곡을 막 빻거나 찢거나 부수거나, 그래서 가루를 만드는 게 금지됩니다. 또 생명의 위험이 없는 한 약초도 빻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또 웃긴 것은, 이미 빻아놓은 거 있죠. 이미 빻아놓은 거는 다시 빻아도 됩니다. 그리고 즉시 사용할 음식이라면 빻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깨를 막 이렇게 갈아도 즉시 내가 먹을 거면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희한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안식일에는 몸에 어떤 털도 자르거나 뽑는 것이 금지됩니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머리카락에 흰머리 있다고 뽑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에 머리를 빗으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 빗으면 머리카락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그래서 머리도 안 빗습니다. 그런데 또 딱딱한 빗이 아니라 부드러운 털빗으로 머리 빗는 것도 괜찮대요. 안식일에 깨끗하게 씻는 것도 금지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걸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에 샤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막 뻗치잖아요. 그 뻗친 머리를 가라앉으려고 물 뿌리는 건 괜찮습니다. 안식일에 여자분들 화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피부를 선탠하는 것도 금지가 돼요. 색깔을 넣는 것이 금지가 되는 것인데, 하지만 음식에 색깔을 넣는 것은 또 허용됩니다. 안식일에 뭔가 붙이는 게 금지됩니다. 바느질도 금지되고요.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붙이는 게 금지되는데, 그래서 그날은 압정이나 못이나 본드나 스카치 테이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 붙였는 것 가운데 그 포스트잇처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붙여도 됩니다. 안식일에 쭉 선을 긋는 게 금지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음식할 때에 선 내는 게 필요할 때가 있겠죠. 큰 보울에다가 반반 담는다, 대강 이렇게 선을 내야 되잖아요. 음식할 때 선 긋는 건 허용됩니다. 안식일에 크림이나 연고 등을 문지르는 것이 금지돼요. 문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바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래요. 똑같은 행위인데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된다라는 조항들을 지금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이나 현대의 유대인들이나 자기의 종교성을 드러내기 위한 이중잣대들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뭐 그들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알게 모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이중잣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모양은 다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도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걸 조금 변형해서 저렇게 하는 건 안 돼 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혹은 똑같은 일을 했어도 저 사람은 용서가 되는데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돼, 이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가지기 쉬운 이중잣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가지는 나와 남에게 각각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이중잣대가 있습니다. 뭐 곡물을 푼다면 남에게는 요만한 잔으로 퍼주는 거고 내 건 이만한 바가지로 푸는 거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1988년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는데요. 그 대통령 선거 중에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사형제 폐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의 후보였던 사람이 마이클 듀카키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사형 갖다가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사형을 하면 안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국의 CNN 방송국 토크쇼에 초대가 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쇼를 진행하던 MC가 이 후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후보께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듀카키스가 당당하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폐기해야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인간이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높은 대선 후보였거든요. MC가 다시 말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일 선생님의 부인이 괴한에게 납치가 되어서 강간을 당한 후에 처참하게 살해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때도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인터뷰 이 질문을 이 후보가 뜻하지 않게 계획되지 않은 즉흥적인 질문을 드는 거예요. 매우 당황했습니다. 당황한 순간 머뭇머뭇거리면서 말을 더듬거렸는데 얼굴의 표정과 그가 더듬더듬 거리는 것이 생방송을 타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쫙 퍼져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표정과 그의 더듬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이 듀카키스의 인기가 점점 하락하게 되었고 결국 당시 공화당의 후보였던 부시가 대통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똑같이 나에게 일어났어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면은 합법이고 남이 하면은 위법이고,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고, 이런 이중잣대가 신앙인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중잣대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라는 이중잣대인 거죠. 이 이중잣대라는 것은 꼭 누군가를 비판할 때만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수시로 변하는 것도 이중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에는 손바닥을 내밀었다가 지금은 손등을 내미는 이런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이 프랑스의 작가 가운데에 알퐁스 도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고세 수도사의 불로장생주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수도원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의 재정이 다 바닥이 나게 되었는데 이 뾰족탑도 무너져 내리게 되고 창문들은 깨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손볼 만한 여유가 이 수도원에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가난에 찌들 대로 찌든 수도원의 재정 상태를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던 고세라는 수도사가 자기가 이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양부모에게 배웠던 불로장생주를 만들겠다고 수도원장에게 허락을 받게 된 겁니다. 그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애쓴 결과 마침내 이 고세 수도사가 불로장생주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고세 수도사가 만든 불로장생주가 이 프랑스 전역으로 막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가난에 찌든 수도원의 재정이 점점점 채워지게 되었고, 이 수도원은 점점점 재정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의 건물이 다시 웅장하게 세워졌고요, 뾰족탑은 하늘을 찌르듯이 다시 세워졌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고세 수도사의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 수도원의 모든 수도사들이 함께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술에 잔뜩 취한 고세 수도사가 갑자기 막 뛰어들어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혀가 꼬부러진 소리를 막 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이 불로장생주 술이잖아요. 잘 빚어졌나 매번 시음하고 시음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던 예배를 했던 이 수도사들이 이 술주정하는 고세 수도사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밖으로 내어 끌어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수도원장이 이 고세 수도사에게 앞으로는 이 성당에 출입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조장에서 당신은 평생 불로장생주만 빚으면서 혼자 기도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누구 덕분에 지금 수도원이 고쳐졌고, 누구 덕분에 지금 누구의 희생 덕분에 이 건물들이 뾰족탑이 다시 세워졌는데요. 가난은 어떻게 벗어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이윤과 연관이 될 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당당하게 그 잣대를 들이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되고 저런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이 점원이 실수로 거스름돈을 5,000원짜리를 줘야 되는데 5만 원짜리를 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직하니까 거스름돈을 너무 많이 줬다고 다시 가겠죠. 그런데 이 점원이 거스름돈을 100원을 더 준 거예요. 5만 원이 아니라 100원 더 줬을 때 굳이 가시는 분이 많이 계실까요? 내가 회사 돈을 슬쩍 쓰는 것을 횡령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집에 종이가 떨어지면 회사에서 A4 용지 좀 가져다가 쓰는 것, 이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집에서는 유행가 잘 따라 부르지만 교회에서는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어도 걔는 그럴 수 있지만 쟤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잣대인 겁니다. 이 잣대는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되려면 동일하게 되고 되지 않으려면 동일하게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구덩이에 빠진 양은 꺼내도 되고 사람은 살리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양을 꺼낸다면 사람도 꺼내라. 이것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이중 잣대를 버리면서 가져야 될 잣대는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관용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이라는 잣대를 들이밀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에게 관대, 관용이라는 잣대를 들이민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관대, 관용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그 사람의 견해대로 그 사람의 신앙의 표현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 눈에 거슬려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함부로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언젠가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수 없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관용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나중에 그 사람도 나를 관용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것이지, 나는 관용을 베풀지 않았으면서 나중에 내가 실수했을 때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 중에 무리일 겁니다. 나는 엄격하게 받아들여 놓고 나중에 나를 관용으로 받아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어린 손자와 함께 낡은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생선이나 과일이나 채소를 싣고 동네 이렇게 장사를 다니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동네를 다니다가 하루는 그만 실수로 이 BMW 승용차와 추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제차와 사고가 나다 보니까 결국에 이 어르신이 이 사고의 수습을 하기 위해서 생계의 수단이었던 그 낡은 트럭을 처분해야 했고, 그 이후에는 이 BMW 차량의 수리비를 다 대지 못해서 어린 손자와 함께 폐지를 주우면서 수리비를 갚아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 신월동 시장 인근에서 할머니와 함께 시장을 보고 오던 한 7살 손자가, 할머니가 시장에서 산 물건들을 담아놓은 작은 뭐라고 표현할까, 손수레도 아니고 이런 바퀴 달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7살 손자가 대신 끌고 오게 되었는데, 이 손자가 그걸 끌고 가다가 이 정차다가 되어 있던 아우디 차량의 연면을 쓱 긁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어쩔 줄 모르고 어린 손주는 할머니만 바라보고 막 울먹이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웅성웅성대고, 주변에 있던 학생 한 명이 할머니 대신에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 40대로 보이는 차주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주가 자기 차에 쭉 긁힌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대뜸 할머니에게 고개를 푹 숙이면서 자기가 차를 주차장에 주차시키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를 해가지고 통행에 방해가 됐고, 그 때문에 손주가 부딪혀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차 수리비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자 이 아우디 차량을 판매하는 아우디 코리아에서 이 차량의 수리비를 전액 지원해주면서 수리해주겠다고 나섰던 거죠. 관용을 베푼 사람이 관용을 받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누구에게만, 내가 기뻐하는 누구에게만 관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디도서 3장 2절도 한번 볼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또 남에게 동일한 관용이라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며, 이 오늘 예수님에게 들이댔던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똑같이 내로남불의 잣대를 가지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죠.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우리가 가지는 저울은 제각각이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는 되도 들쑥날쑥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걸 가진 사람에게, 두 개를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일은 당연한 일이겠죠. 안식일에 양을 살리는 것은 괜찮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나와 남에게 동일한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대하며, 나 스스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대하고, 특별히 그 잣대를 댈 때에 할 수 있으면 관용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남을 대하고 자신을 대하는, 그래서 이중잣대를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날이 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한번 고백하죠. 이 가사의 내용대로 그런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뵙게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옛 모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해주신 말씀은 이 일은 괜찮고 저 일은 안 된다 라는 이중잣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잣대를 가지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를 가지되 관용의 잣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신명기에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가 주어진 이 땅에서 우리의 날이 길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